이 사무엘상 3장 이야기는 사무엘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신앙이 이런 신앙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지만 본문의 핵심은 제사장의 혈통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무엘이 실질적인 제사장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졌던 그 제사장의 지위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고 다른 이에게로 넘어가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뭘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는 말은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고 아주 드물었다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겠습니까? 이 말씀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들이 적었다, 드물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는 없었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말씀이 희귀했던 이유는 그 말씀을 찾는 이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 이상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사람도 없으니 하나님이 자기 뜻을 보여줄 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사무엘은 엘리를 사실은 대신해서 성소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이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암흑시대이죠. 또 여기 말씀해 보면 엘리가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데 그 눈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하느냐 하면 이 말씀이 안 보이고 암흑시대고 말씀이 없어서 온통 인간의 자신들 뜻대로 행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멀쩡한 눈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상징적인 말씀이 엘리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다. 라는 표현으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런 시대를 그대로 끝내고 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또 다른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이야기에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됐느냐 하면 엘리는 그리고 사무엘은 어디에 각각 누워 있었느냐를 보면 됩니다.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처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빔코모라고 하는데 이 빔코모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편한 곳,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엘리는 누워 있었다 이런 말이고 사무엘은 아직 선지자가 되기 전이집니다만은 사무엘은 어디 누워 있었냐면 성소에 누워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자기가 편한 곳에 가서 누워가지고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곳에 가서 있었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소 앞에 하나님 전 앞에 가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 두 가지 사실만 보더라도 누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 사무엘을 세워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 질서를 대표하는 엘리는 어두워져가는 암흑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엘리라고 하는 아론의 후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를 열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그러면 사무엘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어릴 때 택시를 타거나 버스를 타면 버스 기사 옆에 어떤 꼬마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위에는 뭐라고 써져 있냐면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써져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보셨죠? 예, 보셨을 거예요. 항상 꼬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고 위에 오늘도 무사히 돼 있는 그 친구가 사무엘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인물 중에서,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많이 본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굉장히 우리에게 친근한 인물, 새 시대를 연 인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4절에서부터 9절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대제사장인 엘리가 성막이 아니라 자기 처소에 누워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 사무엘은 잔심부름하는 엘리의 수종을 드는 하인 정도에 불과한 선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자기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불러서 세우시기 위해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자기가 수종을 드는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인 줄 알고 벌떡 일어나서 그 앞으로 달려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사무엘이 대답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물은 어떤 사람이냐,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은 야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새 시대를 여는 인물은 하나님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는 순종의 사람이 새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인물은 누구냐?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윗도, 그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흠모하니까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새로운 인물로 들림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기존 질서의 대표자인 사울이 물러가게 되고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이냐?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쭉 우리가 보면 이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형태로 이 말씀들이 쭉 전개되는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아멘 하면서 마음이 약간 껄끄러웠죠? 왜 껄끄러웠느냐? 14절 말씀이 제일 마지막 말씀인데 이 14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아멘 하기가 껄끄럽습니다. 왜?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기가 껄끄럽죠? 껄끄러워요. 엘리의 집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어떤 길로 가든지 영원한 은혜를 받았더라 그러면 우리가 아멘 하는 소리가 크게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아멘 하기가 왠지 이상하게 껄끄럽죠. 우리 집안이 아니지만.
엘리 집안이 몰락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론의 후손들인 이 엘리 집안에게 영원한 권세를 주셨지만 이 저주를 자초한 이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영원히 축복하지 않고 저주하는 일로 끝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 집이 무너진 이후에 홈니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아들들이 그 집을 일으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인간적으로도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짓을 했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권세를 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 집은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엘리가 뭘 잘못했는지 오늘 13절 말씀에는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에게 말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인데 엘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는 것을 엘리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쩌면 이 14절의 말씀을 그렇게 하시진 않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엘리는 자기 집안의 죄가 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자기가 아는 죄악 때문에 내가 엘리 집안의 모든 축복을 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금하지 아니하였다. 즉 엘리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뻔히 보고 있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금하지 않았던 그의 알고 있는 죄악 때문에 그 집안을 저주했다, 축복을 끊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신앙이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해야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그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지식입니다. 여러분의 알미입니다. 우리의 알미, 실천을 통해서 금하고 아들들에게 따끔하게 혼내고, 아니 따끔하게가 아니라 완전히 치도곤을 내고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두들겨 패든지 아니면 다리몽둥이를 분지르든지 그렇게 해서 홈니와 비느하스를 정신 차리게 하고, 그런 다음에도 말 안 들었으면 하나님은 엘리 집안을 이렇게까지 저주하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식 때문에 아는 죄를 뻔히 보면서도 엘리는 금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집안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알므로 끝나는 것은 신앙이 아니고 이 알미 내 몸을 통해서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되어야 그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는 결과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 눈으로 보면 아직 사무엘은 아주 어린 연약한 아이이지만 부모님의 신앙과 헌신, 그리고 중심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무엘이 바로 새로운 시대의 인물로 우리에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인물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마세요.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어 기쁩니다. 물론 기쁘시겠지요. 그것도 여러분들에겐 큰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건 내 입장에서 기쁜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쁜 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것인지를 쭉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구나.
그 사람을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인물로 세우시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말씀이 왜 희귀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못 알아들으니까 또 부르셨습니다.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이건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내가 찾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지금 하나님은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뢰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